한 모공 속에 어마어마한 부처님 세계, 불찰을 나타내는데 무장해요.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일미진중함시다. 여러분들 다 외우는 불교 상식 가지고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창계하고 법성계 두 가지만 횡하게 외우고 통달해 있으면은 이 환경을 공부하는데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한 모공 속에 이 우주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장애가 없어. 그야말로 일미진중 함시방에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다 포함하고 있는 도리. 내 눈 속에 200여 명 여러분들이 싹 들어오는데 하나도 장애가 없어. 아무 장애, 무장애야. 여러분들만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야. 저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빌딩도 보고 지나가는 비행기를 봐도 하나도 장애가 없어. 아무렇다. 저 밤하늘에 많고 많은 별들, 그 멀리 있고 많고 많은 태양보다 몇십 배, 몇 배인데 어떤 것은 몇 천 배 크기의 별을 봐도 아무 장애가 없어. 그게 뭐라고? 일미진중함시, 한 미진 속에 시방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사사무예요. 사사무예.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위대해가지고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에 접근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니까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최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환경 보고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2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준다. 어떻게 안 하는가 말이야. 불교도는 불교 공부만 했으니까 이게 크게 그렇게 신기한 이치인 줄, 신기한 진리인 줄 잘 몰라요. 느낌이 적어, 아무래도. 그런데 세속 공부를 한 사람들은, 과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 첨단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보면요, 정말 탐복을 합니다. 탐복을 해. 그래갖고 서양에서는 정말 참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특히 선불교 또 화엄불교를 아주 정말 좋아라고 하죠. 일무공 가운데 불가사의한 불찰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없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보지않처럼은 넓은 지혜를 가진 문, 이 보문하야 넓은 문에 들어가서 관찰 법계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관세음보살도 보문시현 관세음보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이걸 이제 이 세상을 다 한꺼번에 다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다 평등하게 보고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을 보문 그래요. 넓은 문에 온 세상을 전부 다 법계를 관찰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7번째 낙선해천왕은, 낙선해천왕은 득위 일체중생하여 일체중생을 위해서 종종 출현하되 가지가지로 나타나되 무변급에 한량없는 세월에 무변한 급에 상현전, 항상 현전하는, 항상 앞에 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 모두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로 출현해. 그 관음경 보면은, 보문품을 보면은 32응신, 혹은 아들로 나타나고, 아버지로 나타나고, 무슨 야차, 나찰, 온갖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비구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은 비구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급하고, 비구니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은 비구니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급하여 그를 제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문품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로 출현하되 무변급에 한량없는 세월에 항상 현존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선종해광명천왕은 그 관일체 세간 경계하여 일체 세간 경계를 관찰해서 세상을 환하게 관찰해서 그 세상하고 동떨어진 불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하고 하나 세상 속에서 바로 불교가 실현돼야 하는 것, 이게 늘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세상 경계를, 일체 세간 경계를 환하게 관찰해서 불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불가사의한 법을 보는 거예요. 세상법에서 불법을 보는 거예요. 세상법 떠나서 불법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꽃을 연꽃이라고 하는데, 연꽃이 뭡니까? 진흙에서 피잖아요. 진흙은 세상이다. 그리고 연꽃은 불교다. 이러는데, 바로 진흙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살이를 세상사를 바탕으로 해서 불법을 꼭 배우는 거죠.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간 경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불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권을 얻고, 불법 이해하려고 세상과 동떨어지게 세상하고 등지고 하는 그건 정말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초보자 중에도 초보자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발부터 발라야죠. 그 다음에 9번째, 무적정광천왕원, 때가 없는 적정한 광명의 천왕원, 덕시 일체 중생, 추려법 해탈문. 그랬어요. 일체 중생에게 추려의 법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고, 그런 뜻인데, 일체 중생에게 추려의 법, 추려가 뭡니까? 벗어나는 요긴한 법, 번뇌 망상으로부터,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요긴한 법, 중요한 법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광대 청명광천왕원 더 얻었다. 관찰 일체 응화중생, 일체 응당히 교화해야 할 중생, 꼭 교화해야 할 중생을 응화중생 그래요. 일체 응화중생, 모든 꼭 교화해야 할 중생을 관찰해서 잘 살펴가지고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에 그렇죠. 저 사람은 내가 꼭 제도해야 되는데, 꼭 법회에 끌고 와야 되는데, 도대체 기회가 안 와.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도로 멀어질 것 같아. 잘 살펴야 돼. 잘 관찰해야 돼. 그래, 그 기회를 딱 봐가지고, 무르익었다 싶을 때, 감도 홍씨가 무르익었을 때 딱 그게 안 떨지. 법회 좋다고, 저 사람 데려와야지 해가지고, 엉겹결에 막 데려오면 그거 마이너스야, 오히려 멀어져, 그래. 그러니까 딱, 나중에 이제 왜 이런 데를 이제서 데려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무르익게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주, 응화 중생, 꼭 교화해야 할 중생을 이제, 제대로 이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불법, 하여금 불법에 들어오게 한다. 불법에 들어오게 하는 해탈문을 얻다. 참 끄트머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네요. 응화 중생, 꼭 교화해야 할 중생을 관찰해서 하여금 불법에 들어오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개송 찬탄입니다. 개송으로 이제 찬탄한 거예요. 이시에 가해락 법광명당 천왕이 승불위례가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관일체 소광천 무량광천과 광과천 대중들을 관찰하고 보관 이설송원하소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늘 이야기, 불교에는 무슨 33천을 위시해서 무슨 도리천, 도솔천, 화라천, 타화자재천, 그 천상 이름이 많아요. 천상 이름이. 여기도 보면 소광천, 이거 천상 이름입니다. 그 다음 무량광천, 이것도 천상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광과천, 이것도 천상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대중들을 환하게
관찰했다 그랬는데,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적으세요. 의성천, 뜻이자, 이룰 성자, 하늘천자. 우리 의식, 마음으로 만드는 하늘. 또 의성신도 있어요. 의성신, 몸신자. 마음으로 만드는, 뜻으로 만든 몸.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지금 뭐 하늘이 어디가 저기 뭐 많고 많은 별 중에 어디가 소광천이다, 어디가 무량광천이다, 어디가 광과천이다. 이거 지금 천문학에서도 그런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데, 기껏해야 뭐 여기 화성이니 목성이니 토성이니 뭐 그래서 하는데, 거기 사람 안 살거든요.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 조건이 또 안 돼. 또 어딘가 지구보다도 사람 살기가 좋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길 두고 하느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게. 그건 아직도 증명이 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구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의성천이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만든 하늘, 마음으로 만든 몸,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아주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불교를 이해하는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상식에서 보면요, 객관적 존재와 주관적 존재, 이게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 꼭 이것은 주관적인 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건 꼭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데 객관적으로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인식이 없으면 없어요. 인식이 없으면 없습니다. 불교는 그걸 꿰뚫어 봤어요. 저 산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안 봐도 그 산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보는 산은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내가 안 봐도 그 산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내가 안 보면 내가 모르는 산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우리 불자들은 이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세속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전혀 불교 이치를,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말 이해 안 돼요. 심지어 우리 부모도 내가 인식함으로 해서 부모가 있다,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나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먼저 있었고 분명 엄연히 있었어. 내가 안 태어나도 부모는 있었어. 그건 객관적인 입장이야. 근데 주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안 태어난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없는 부모 있어요? 없어. 육신은 객관적으로만 보면은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은, 주관적으로 보면 내가 부모를 낳았어. 부모가 낳은 게 아니라 산하대기를, 산천초목을 내가 다 만들었어. 이게 이제 불교적인 안목이라.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컨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불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절대 객관적으로 행복 불행은 없습니다. 물론 뭐 특수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은 거의 주관적인 거예요. 거의 주관적인 거예요. 거의 주관적으로 행복을 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거의 내 주관에 의해서 생기는 세계라. 이해하실 거예요, 충분히 아마. 뭐 또 돈이 많다 적다, 돈이 많다 적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것도 주관적이라, 사실은.